1장 26절로 38절에 있는 말씀, 두 군데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로 9절 말씀 먼저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 시키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합독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도 교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합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12월 첫 주일입니다. 이 한 해 마지막 달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한 해를 잘 정리하시고 또 다가올 한 해를 잘 준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불순종의 사람 사울의 이야기와 또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했던 순종의 사람 마리아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았는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했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교회가 창립되어진 지 28주년이 되고 창립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주일부터는 대강절, 교회력으로 대강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이 있기까지 이어지는 이 대강절기에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이 대강절을 예전에 저희 청년 때는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 연말이고 해마다 이 대강절기가 11월 마지막부터 성탄 이브까지 되어지는데, 요즘 청년들은 똑똑해서 그런 청년들 없는데 저희 때는 그랬어요. 청년부에서 이제 연말이니까 대강 살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강절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절기가 아니고요. 기다릴 때자, 림, 주님의 오심, 강림, 임할 임자. 그래서 주님의 임하심을 기대하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특별히 이 대강절에 저는 말씀을 몇 가지로 좀 준비를 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소망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주님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해도 좋고 주님의 인격이라고 해도 좋을 텐데, 주님의 인품을 담기 위해서 말씀을 좀 준비해서 나누려고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영성, 순종의 영성으로라는 주제로 우리가 준비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 요즘에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합니다. 저도 압니다. 탈권위적 시대이기 때문에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짓누르는 것과 같은 느낌,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담고 있음을 먼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 중요하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 하나님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과 같은 단어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일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는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소유물이든지 다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9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말씀에 왜곡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왕이 듣지 않습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구약성경에 히브리어로는 이 샤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샤마라고 하는 단어는 듣는 겁니다. 잘 듣는 거. 하나님의 복이 언제 오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너희가 들으면, 이런 말씀이 신명기 28장 축복의 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은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귀담아 들을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생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형되고 왜곡될 때에는 불순종이 생깁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하나님 분명히 너희가 이 동산 안에 있는 거 다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변형시킵니다. 내가 이거 먹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 변형해요. 중요한 것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내 생각과 혼합되어져서 변형되어지면 우리 불순종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사울 왕이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으면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을 텐데, 그런데 사울의 속셈은 다른 데 있었어요. 13절 말씀에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고 거짓말하면서 마음의 중심으로는 불순종하면서 겉으로는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명합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이 왜 이 양과 소의 피의 소리가 내게 들리느냐 그랬을 때 사울 왕은 변명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해서 남겨달라고 해서 좋은 것은 우리가 남겨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순종하면서 모든 죄를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가시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게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왜곡하고 자기의 뜻이 앞서고 또 자기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에서부터 이 불순종이 시작된다는, 결국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문제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의 입술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자 하는, 알려주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순종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요청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제가 좀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렸나요? 아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우리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신다고 하신 약속이 맞아요? 틀려요? 이 맞는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틀리기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가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할 때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조건 순종하는 것, 앞뒤 덮어두고 순종하는 것은 미신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이용하시기 위한 도구로 우리를 쓰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결단을 인정할 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들, 그 아들을 도로 바치라고 이야기했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결단하고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잔인하게 주셨다가 뺏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서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하고 순종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왕의 모습은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밑에까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결국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거였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 왕은 전리품을 남겨서 백성에게 나누어 주고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그리고 결국 자기의 업적,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 전리품을 다 진멸하고 사람들도 다 진멸하라고 하는 아말렉 군사들을,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론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역사 안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좀 전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샤마,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했는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는 휴파쿠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래에서 듣는다, 겸손하게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는 이 대강절기에 우리도 주님 닮아가는 순종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왜 순종하시는 분인지를 알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십니다. 하늘에 계실 수 있고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이제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땅에 낮은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정도가 아니고 빌립보서에 이렇게 얘기하죠. 복종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옳은 분을, 옳은 일을 하신 분으로 이해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옳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종이 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왜 주님이 책망하셨는지 아십니까? 겉은 번지르르한데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대강절기를 지나면서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 아내도 정말 순종의 영성으로 주님 닮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 안에 예수님을 닮은 DNA, 유전인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점점 쌍둥이 인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예전에는 2명 이내였는데 1.9명이었는데 요즘에는 쌍둥이가 100명 중에 4.2명이래요. 점점 쌍둥이가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뉴스 보도를 봤어요.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연구진들이 쌍둥이를 연구했는데
쌍둥이 420쌍을 연구하면서 실질적으로 1920년대서부터 태어난 쌍둥이들을 이렇게 다른 환경에서 자라게 했대요. 멀리 떨어져서 같이 자라지 않고 떨어뜨려서 자랐는데, 나중에 40살이 되었을 때 이 쌍둥이를 다시 삶의 조사 연구를 해보니까 쌍둥이가요 취미도 같고, 그 다음에 한 쌍둥이는 정말 이혼 경력이 있는데 이혼 경력도 똑같고, 먹는 음식에 좋아하는 음식의 스타일도 같더래요.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유전인자라고 하는 게 이만큼 힘이 있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 순종하는 모습,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이 순종의 모습이,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대강절을 기다리는데 내 안에도 이런 모습이, 주님의 유전인자가 순종의 영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성이 내 안에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반열에 서 있잖아요. 역사적으로도 주님 가시는 길에 보면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묵묵히 주님을 뒤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대로 주님을 핍박하고 처형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주님의 결정에 반박하고 이제 더 이상 주님 앞에 희망이 없나 보다 해서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잡아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지금 서 계십니까? 제가 오늘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같이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순종하여 버린 사람이 사울 왕이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에 기록된 아기 예수의 성탄에 나오는,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 여기에 등장하는 캐스팅된 인물들을 보면 모두 순종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세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은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먼저 갖고 아이를 데리고 결혼, 이게 뭐 요즘 혼수품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결혼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버림받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사귀고 있는 정혼한 남자의 아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38절에,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엄청난,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나는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을 가졌던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드러나기 전까지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인이었던 예수의 어린 모습을 축복했던, 성전에서 축복했던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도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에 순종합니다. 결국 아기 예수의 탄생의 캐스팅,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 오늘 주님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설교의 왕이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의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런던의 에그리컬처 홀이라고 하는 큰 홀에서 15,000명이 모여서 하는 집회였는데, 거기에 설교의 황제라고 이야기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초청되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를, 성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목적의 집회가 있는데 15,000명이 모일 예정인데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영광이 목사님에게 있는데 왜
거절하십니까? 이야기할 때 스펄전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15,000명이 모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 하시면 순종하고 하나님이 노 하시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일화입니다. 이제 성탄을 기다리면서 교인 총회인 당회도 이제 다음 주 앞으로 다가와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조직도 준비하고 있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일꾼 세우는 일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요즘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영성으로 잘 준비되고 잘 받아들여지고 잘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영성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늘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오늘날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도 내 뜻을 꺾고 나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하실 때 감동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중동으로 떠나는 후배 선교사를 만났어요. 이 중동이 얼마나 어려운 곳인지 저에게 사진 하나를 보여주던데 이슬람 회교권에서는 예수 믿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였어요. 다.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살이 거뭇게 탄 숯검덩이가 됐어요. 사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야 왜 이런 데 가서 선교하려고 그러니 그런 말이 목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가족들이 떠나기로 결정하고 떠난다고 하는 이야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당하기 위해서 떠나는 그 후배를 보면서 제가 간절하게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 선교사 후배 가정이 떠나면서 저에게 메일을 한 장 보냈는데 앞뒤를 생략하고 중간에 있는 말씀 한 군데만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목사님 떠나기 전 마지막 배웠을 때 말씀하신 복음의 독립군, 이 말이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폭탄을 품고 그곳으로 떠납니다. 정확한 때 복음의 폭탄을 잘 터뜨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형님같이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보냈어요. 앞뒤에 말들이 다른 말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이 말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말이죠, 내가 살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셔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땅을 품으며 떠나는 후배 선교사의 가족을 보면서 저는 그게 참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애틋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며 떠나가는 그 모습이 참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순종이 신앙의 훈련이고 순종이 축복입니다. 순종하는 길이 아름답습니다. 순종하는 인생이 승리합니다. 순종의 믿음이야말로 성탄을 맞이하는 축복의 통로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대강절기 이 시간 성탄을 기다리면서 순종의 영성으로 아기 예수가 누우실 구유를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